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이 여러분 성경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게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은 어떤 구절은 불신자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어떤 구절은 믿는 자, 성도들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한쪽으로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누구에게 한 말일까 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한 말일까 아니면 불신자에게 한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 한 말일까요? 성도들에게 한 말일까요? 네,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그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9절은 불신자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 믿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네, 이렇게 읽으니까 불신자에게 한 말이죠. 왜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봄이 한참 이렇게 벚꽃도 피고 온 그 길에 가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여행을 떠나고 또 벚꽃 여행 떠나고 뭐 어디 여행 가고 막 그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벚꽃 여행을 가고 아니면 다른 곳에 내가 여행을 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벚꽃 여행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마철에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또 여름철에는 덥잖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전도하는 건데, 전도하는 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길게는 100년. 여러분 몇 년 사실 계획이십니까? 100살은 좀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찍 돌아가시려고요? 네. 오래 사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주님 멋지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다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데 들림을 받고 나서가 문제겠죠. 천국이 없다면 참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날씨 좋은 날에 오늘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가장 큰 상급이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 그러잖아요. 순교와 더불어. 우리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근데 전도를 하냐 그것이죠. 대부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전도가 그렇게 힘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못 살아서 그냥 교회에서 뭘 준다고 뭐 하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래도 끄떡을 안 합니다. 정말 끄떡을 안 합니다. 뭘 한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회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 당연히 듯이 받고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뭐를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준들 그걸 귀하게 받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고 저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오면 참으로 좋다는 것을 불신자가 알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삶을 시작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가 여기 와서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 다 죄를 다 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이렇게 먹힌다 그럴까? 이렇게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워낙 죄를 지금까지 50년 평생, 60년 평생, 40년 평생 막 짓고 왔기 때문에 이 죄 하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하면 무조건 죄를 먼저 제시하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들을 때는 죄? 그렇지.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나는 절대 착하게 살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내가 산 게 어떤 건데? 술 먹고 흥청망청 하면서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떨 때 되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불신자가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 존경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도 똑같다 생각해 갖고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들을 있잖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면 영영이 그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소자를 만약에 내가 실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정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 있어서 이 죄를 다룬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누구를 섬겨온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사단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사단은 소위 말해서 착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할지라도 안 믿는 분들의 생활은 사람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일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악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천국을 갑니까?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회사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빛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로 접근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럼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그것입니다. 50년 동안, 40년 동안, 60년 동안 죄만 짓고 사는 그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죄를 버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한 걸 버리고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쉽게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죄를 버리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쉽게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으로 보기에도 착한 사람, 부인이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그분은 집에 가면요 TV를 보는데 CTS, CBS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한 신앙이 아주 돈독한 분이시죠. 그분이요 밭에 갈 때가 있고 논에 갈 때가 있는데 항상 라디오를 들고 갑니다. 채널은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같이 사는 분이십니다.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하나님이 최고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어디 움직이면 라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동네 싸움 대장입니다. 붙었다고 하면 그분입니다. 붙었다고 하면 그분입니다. 누가 싸워? 그 아무개 집사님. 아야 그거 얘기도 하지 말어. 이렇게 붙었다고 하면 무조건 싸우는 분이 그 집사님이십니다. 제대로 된 것이죠. 남편을 보기를 마귀를 보듯 합니다. 남편이 TV 보고 있으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나는 CTS, CBS. 남편은 뉴스나 뭐 그런 거 보겠죠. 그런 거 보면 저 마귀 XX 막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건 정말로 뭔가 잘못된 신앙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와서는 또 울면서 막 뭔지 모르지만 울면서 또 기도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겉과 속이 정말 똑같냐 그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왜 안 옵니까? 나를 보고 안 옵니다.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안 옵니다. 우리들을 보고 안 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무개가 이랬더라. 근데 그것이 성도더라. 믿는 자더라. 아니면 심지어 목회자까지 하면서 목사가 이렇더라. 이걸 아주 그냥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적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신앙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무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을 다 대면 아는 그러한 가수입니다. 근데 처음에 자기가 성공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공을 하려고 막 노력했답니다. 그에 따른 부가 같이 왔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족하겠지 했는데 만족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일단은 좀 만족하죠. 뭐 또 아니에요. 일단은 만족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많이 벌어서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많이 벌어서 이 기도원도 좀 크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왠지 뭔가 있답니다. 이거 뭘까?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명예를 찾아다닙니다. 불쌍한 사람도 돕고, 명예를 위해서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무개밖에 없어, 아무개 대단한 사람이야,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또 공허함이 있답니다. 이게 뭐지? 돈이면 다인 줄 알고 내가 돈을 쫓아왔고, 명예면 다인 줄 알고 내가 명예를 쫓아왔는데, 이 마음속에 이거는 뭐지? 그때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딱 줬던데, 지금까지 못 발견했답니다. 내가 그분 전화번호만 알아도, 전화 돌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탁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 아니신가 보죠? 아니신가 보죠? 돈이 최고입니까? 명예가 최고입니까? 아니다, 그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듯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죄를 접근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 뭘로 접근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나가면 그나마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저는 제가 교회가 그냥 예수님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우리 뭐 죄를 다 버리고 교회 와서 교회 오기 전에 뭘 싹 다 그냥 싹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힘듦이 계십니까? 어떤 힘듦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힘든 거 어려움이 다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가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불신자가 해야 할 최고의 고백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불신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것들을 교회 오기 위해서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만큼 불신자가 교회 오기 힘든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그냥 다 접으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전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전도를 들어보면 다 죄입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은 나 뭐 죄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왜 다 보고 죄 이러지? 그들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인정해야 되고, 그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되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접근해 가면 그들이 와서 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술 먹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올 때는 이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갈 때만큼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간혹 가다가 깽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술 먹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면 깨끗하게 옷 입고 오고, 제가 아는 분은요, 불교를 73년 동안 섬겼던 분들이에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단지를 73년 동안 섬겼던 분이 있어요. 할머니신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요. 새벽 기도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갈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분은요, 목욕 재개를 합니다. 정말 목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을. 우리는요, 늦었네 빨딱빨딱빨딱 이렇게 나가죠. 그런 분들이 한번 이게 교회로 한번 붙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성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잘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잘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졸면 될까요? 어른이 딱 계시는데 거기서 꼭꼭 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최고의 고백은 뭐냐? 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십시오. 영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생활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다음부터는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뭐 쭉쭉쭉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를 고백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뭐 해야 될까요? 앉으면 뭐 해야 될까요? 회개. 네. 뭐 해야 될까요? 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포기. 따라하겠습니다. 포기.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 불신자들의 고백은 구원이라고 치면 믿는 자들의 고백은 포기입니다. 뭘 포기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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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왜 주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일까요? 아시죠? 그분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나를 다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야죠. 막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난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 가려면 비행기값이 얼마겠어요? 한 번 갖고 되겠어요? 난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예루살렘, 맞아, 거기에, 누가 병 잘 고치는 분이 있다는데, 나 거기 가고 싶다.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네.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접하시고 뭐 했냐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끔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뭐 합니까? 그리고 그걸로 뭐 합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고 뭐 하냐 이걸로.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정말로 말씀은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은 그냥 아멘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란 말은 뭡니까? 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치유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예를 들어 가난한 자가 부유함이 된다. 그럼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됩니까? 안 부유하게 됩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 아들이요 고3이거든요. 큰애가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고3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밤새워서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게 보여요. 저도 보이더라고. 어제는 아빠 엄마 못하겠네 힘들어서 못하겠네 해도 안 되네 힘들어서 못하겠네.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포기할까? 야, 뭘 포기해야 되는 줄 아냐? 너 네 힘으로 하고자 하는 걸 좀 포기해봐.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야 그럼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너 하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잘했다. 너 11월 달에 너 이 얘기했으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이라도 네가 안 된다고 느낀 게 난 다행이다. 난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린 사람 중에 하나이다. 한마디로 네가 실패하기를 빨리 원했다 이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정말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일까? 내 힘으로 다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일까?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아이고 주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 생각에 맡깁니다만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유 다 잡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죠. 그런 민족이 있죠. 그게 누구죠? 유태인입니다. 이게 입에서 확 나오는 말이죠. 유태인들이 왜, 여러분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태인보다 IQ가 1이 높답니다. 1. 굉장히 높은 거예요. IQ가 우리나라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노벨상 없습니다. 별로. 다 유태인이 있습니다. 뭘 발명했다면 다 유태인입니다. 가쁘다 그러면 다 유태인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난 이분도 유태인일까 했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유태인의 교육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유태인이 뭔지 아십니까? 걔네는 6살 때부터, 6살이면 좀 말을 좀 하겠죠. 이때부터 13살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 수학을 막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라. 이 성경을 모세 오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6살부터 13살까지 탈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외운 사람에게 성년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 그들이 하는 일은 이거,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건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런데요, 모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발명, 유태인이 꽉 잡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거를 알고 자기 아들은 못 가르쳤어요. 근데 손자, 손녀를 가르쳤어요. 손자, 손녀를 가르쳤어요. 손자, 손녀에게 야, 오늘 한번 빌립보서 외워보자. 그 애들이 빌립보서를 잘 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이 뭐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애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막 이 성경이 그냥 갖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몰라. 근데 그 조그만 애가 다다다다다다 외워. 우리 에베소서 한번 외워볼까? 그럼 에베소서. 근데 그 학생이요, 걔가 중학교 1학년이래요. 미국 가 있는데. 근데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인정을 받는 데입니다. 거의 천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납니다. 물론 그 가문의 씨가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어딜 나왔나 보다. 혹시 서울대 나왔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이끌어왔겠습니까? 말씀이 이끌어왔습니다. 말씀.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학보다 영어보다 뛰어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수학, 영어는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왜 안 합니까? 세상보다 뛰어나다면서. 그 세상이 뭔데요?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무슨 돌아가는 게 다 기지. 건강도 그렇고, 내가 잘 사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내 손자, 손녀가 잘 컸으면 좋겠고, 뭐 우리 기대 아닙니까? 기대? 그게 세상이죠. 세상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세상을 넘어가지 않겠냐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어디까지 있어? 아이고,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들이 그 정도면 뭐 우리는 뭐 계시록까지 나갈 거, 뭐 우리는 뭐 아주 그냥. 대신 중요한 거는 가르쳐야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맞다. 뭔 영어 수학 막 그런 것만 추구하고 이게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불러놓고 야,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앞으로 있잖아, 니네 저 돈 타가려면 그냥 안 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줘요. 이 말씀 외워. 그러면 용돈 달라고 이 말씀을 타타타타타타타타 외우더라고요. 외워. 그리고 알았어? 예. 서봐. 외워봐. 그럼 쭈쭈쭈쭈 외워요. 알았어. 용돈 탁 주고. 근데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근데요. 진짜 말씀을 암기했더니 진짜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맞다. 이렇게 했지. 이 생각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몇 절 안 외웠어요. 근데 그 정도 생각이면, 이만 이런 걸 달달달달 외웠어. 어떻게 될까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 우리는 영어 수학 하면서 다 학원은 보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네가 외워라, 구절을 외워라, 이거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세상 학문보다 위야. 이 말은 말로 하고. 그래 위면은 가르쳐야지. 야,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성경 읽을 시간이? 빨리 영어 수학하고 학원 가고 빨빨빨빨빨. 다 이렇게 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애들만 얘기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 치유의 말씀을 찾으세요. 성경에 치유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저녁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이것을 알아야 되고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힘든데요. 이 말씀하신 분이 연세가 거의 80세 가까우신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이것을 알고 2년부터 말씀을 암기해야 되겠다. 얼마나 안 외워지겠어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그냥 팍팍 외워지지. 저도 잘 안 외워지는 이거를 40대인 저도 헷갈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80세 된 그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근데도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운대요. 눈 뜨면 다 말씀이야. 잊어먹을까봐 눈 뜨면 다 천장에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다. 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도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 말씀을 다 하고 일어나면 말씀, 옆으로 보면 말씀. 나는 그 권사님 뭔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약 저 약 다 먹어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분들에게서는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찔러 쪼개기까지요? 골수, 뼈 안에 있는 그 그 혈, 거기까지 들어가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난 주님이 머리만 가서 쪼갠다. 얼마나 그러면 말씀이 그럴까? 그럼 말씀이 그게 아니라 골수까지 들어가는구나. 뼈 속에 있는 그 깊은 그 혈관까지 다 들어가서 말씀이 다 만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혈관까지 들어가는 말씀이 피부에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혈관까지 들어가는 말씀이 여러분 이 안에 내장기관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혈관까지 들어가는 말씀이 내 안에 어디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서 치유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 찾아서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환우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병에 대한 말씀을 막
찾아 있는 거야. 잠언 4장 20절이라든지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건강을 준다, 이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세상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바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나 아니면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떠한 자식의 문제나 여러분 이미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포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빨리 느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내가 느낀다니까요.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 주님 빨리 포기하게 해주세요. 어제 고백을 하더라고. 안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볼 때 안 포기한 게 보이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 안 포기한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안 본다니까요. 이 사람도 보고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쟤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와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갔을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해줘?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요만한 죄를 졌다, 그만한 합당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또 나아간다, 그럼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포기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오늘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문제에서 해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